사람들은 누구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고요.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좋은 사람들을 사귀려 하고 좋은 직장에 또 가려고 하고 즐겁고 재미난 것들을 찾아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한번 사는 인생 돈 많이 벌어서 폼나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목적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매일매일 고민하죠.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살아가기도 합니다. 전쟁 없는 세상, 기아와 가난이 없는 세상, 차별과 불평등 없는 세상을 꿈꾸면서 이를 위해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무엇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만약에 인생에 아무런 목적이 없다면 그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거창하고 위대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사소하고 소소한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인 것이죠. 인생이라는 배가 출항을 했는데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없다면 그 배는 언젠가 표류하는 배가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있는 사람에게 오늘은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될 테지만, 인생의 목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오늘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고 또 바라보고 나아갈 목적이 있는 인생은 그것이 대단한 것이든 사소한 것이든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통해 의미를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오늘을 주님 때문에 오늘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보며 그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이셨지만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완전한 신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의 인생에 목적이 있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루하루를 어떤 일을 하면서 보내셨고 누구를 만나셨고 또 그 일들을 왜 하셨을까요? 즉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오늘 본문 38절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네,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불쌍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전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루하루 전도하시기를 힘쓰셨습니다.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1명, 2명,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시고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권위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분의 말씀은 뭔가 달라. 생명력이 있어. 말씀이 살아있어. 진리의 말씀이야. 거기다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있어. 예수님의 소문이 이 온 동네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순식간에 인기 스타가 되셨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본문의 앞부분인 1장 32절 33절 말씀을 보니까요,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겠다고 몰려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사람들로부터 명성과 인기를 얻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이제 탄탄대로가 되었습니다. 명성과 인기를 사용하면 돈도 쉽게 벌 수 있고요, 자신의 지지 세력을 바탕으로 유대를 다스리는 지도층에 올라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세력을 많이 키워서 정치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부패한 사회를 개혁하고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인물로 기록될 수 있는 야망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셨습니다. 본문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아마 예수님은 밤 늦게까지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을 전해주고 병을 고치고 일을 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한적한 곳,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셔서 무엇을 하셨냐면요, 기도하셨습니다. 자기를 만나려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밤을 새도 모자랄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라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모든 사람이 예수님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찾고 있습니다. 어서 오셔야 합니다. 제자들이 정말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었더니 평생 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인기와 명성을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얻게 된 것이 아닙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고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시니까 예수님을 얼른 찾아가서 빨리 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인파를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는 이제 대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내어놓으십니다.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 빨리 사람들에게로 돌아가자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한 번도 경험하기 힘든 이 인기와 명성을 누릴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그 달콤한 자리를 두고 다른 마을로 떠나자니요. 갈 때는 가더라도 하루만 더 머무르면 사람들이 좋은 음식도 대접하고 가실 때 사용하라고 여행 경비도 드리고 다음에 꼭 방문하라고 환영과 감사의 인사도 듣고요. 그러고 떠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여든 사람들을 그냥 두고 다른 마을로 떠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 왜 지금 떠나야만 합니까? 지금이 너무 좋은데요. 하루만 더 있고 싶은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들었는데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 주신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분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목동해야 될 나사렛 예수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기를 누리기 위함도 아니고요, 권력을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함도 아니고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다가 삶을 마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단지 이것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인기와 명성 포기할 수 있었고요, 호화로운 대접, 좋은 집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 때문이라면 욕을 먹어도 괜찮고요,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해도 괜찮고요, 사랑했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해도 괜찮았습니다. 자신을 창조하고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도 괜찮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어가는 불쌍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라면 다른 건 무엇이 되었건 다 괜찮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것에는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분을 품는다거나 짜증낸다거나 매달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향해 묵묵하게 성실하게 주어진 길을 걸어갑니다. 손해보고 희생해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지치고 힘들 때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예수님 때문에 힘을 내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이를 위하여 라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세상이 유혹하고 사단이 시험하게 만들고 나를 넘어뜨리려 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목적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선포하며 이겨낼 삶의 목적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다시 한번 분명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누가 봐도 위대하고 거창한 목표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이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교회에서 주차로, 또 주방에서 식사로 교회에서 성도를 섬기는 것이 그의 사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소한 것,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명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 자체로 위대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위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복음 전하는 것이 보잘것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삶의 목적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의미 없이 하루를 보낸다거나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들을 돌보고 자녀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